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곧 나입니다. 나도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몸에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동네 사람들 찾아갑니다. 나 저 우물가에서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하던 그 여인이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은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과 동일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꽃이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이렇게 잘 피는 것은 이 뿌리를 땅에 딱 박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과 하늘은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햇빛을 주셔야 되고 땅에서는 그 뿌리가 심기어져야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분은 어떻게 오셨는가?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매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예요. 어둠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 그랬죠?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핵심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보여주신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긴가함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긴가함인가 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의 핵심입니다. 3장에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4월 10일 날인가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 국회의원 뽑아달라고 어제도 식사하는데 한 분 지나가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던 목사님이 어이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표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와서 그냥 저를 우리 밥 먹는 데 와가지고 90 떨어지라면서 한 표 부탁합니다. 지금은 표가 한 사람 만나서 표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세계에서도 그 특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도 잘 알아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았던 그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았죠. 신앙생활하고 살았죠. 지위가 높았죠. 가진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까? 니고데모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니고데모가 먼저 찾아갔어요.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 청년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우리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대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바로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니고데모가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를 멸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만났거든. 예수를 만나고 거듭났거든.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멸시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멸시해도 니고데모는 끝까지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의 그 향을 100근이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십억일 되는 자기 재산에 팔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를 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름이 없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이제 그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까이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세례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그냥 광야에서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와서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야, 세례 요한은 오늘 세례 100명 줬대. 근데 예수님은 세례 200명 줬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누가 발표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발표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많더래.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훨씬 많대. 그러면서 경쟁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안 좋아해요. 서로 라이벌 관계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조용히 그 자리를 뜹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항상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 상자가 있으면 예수님 살짝 뒤로 빠져요. 네가 영광 받으라. 나는 빠질게. 이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세례 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도 더 크게 짓고 이제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소천하면 어디가 저기 뭐죠? 그게 그 사람 묻는 거 그 뭐야? 공동묘지 만들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해버려 그냥. 교회가 수가 많으니까 그냥 버스 또 돌려가지고 쫙 구석구석까지 다 교인들 모으고 이런 일에 그냥 몰두를 하다 보니까 복음은 정작 놓치고 그 사람들 모으는 데만 몰두를 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셨으면 세례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더 큰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살짝 빠지십니다. 빠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세요.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유대 땅은 이 남쪽에 남유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갈릴리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가? 결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지역은 복음을 전하게 놔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빠져가지고 나는 갈릴리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라고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무엇을 심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은 아수르의 문명을 따라야 돼. 아수르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아수르 남자들을 다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보내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피를 섞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대군들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배계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혼하자면 결혼해야 돼.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혈아가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 시대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혼혈아 생기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그게 골리고 다녔거든. 얘 제발아야, 제 어머니는 껌둥이래. 그러면서 그렇게 골리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혼혈아가요, 길을 못 폈습니다. 박일준 그 가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다 혼혈아들만 낳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쟤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쟤들은 아수르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우리 적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을 볼 수가 없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심지어 뭐라고 부릅니까? 개라고 불러, 개라고. 사람이라고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저쪽 동쪽으로 건너가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빙 둘러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야 하겠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ad to, 그 다음에 must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마리아를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가 아니라 mus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꼭 가야만 된다는, 꼭 가야만.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행로를 보면요, 지금 갈릴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남편이 5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남자를 지금 6명째 바꾸고 살아간 여인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동네가 조그만하거든. 40, 50% 사는데 그 누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하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왕따 당했어, 왕따.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우물을 길러 가려면 그때만 해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질 않아요. 위험하거든. 여자 혼자 물 길러 가면 위험해요. 중간에 누구 강도가 나타나고 또 남자들이 나타나서 겁탈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 같이 다녔습니다, 우물을 길러. 그러니까 우물 길러 보통 언제 갑니까? 보통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해 넘어가면 시원할 때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언제 나옵니까? 낮 정오에 나옵니다, 정오에. 그러니까 여기 6시라고 나오는데 6시는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정오면은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더운지요. 그 차가 지나가면 계란을 탁 던지면 계란 후라이가 차 위에서 그냥 되는 거예요. 40도, 50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오 때는 다 잠을 잡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세요. 5절, 6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몇 시에? 6시란 말이에요. 정오란 말이에요, 정오. 그런데 그 우물가에 누가 먼저 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동네에서 왕따 당한 여인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시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루와 시우돈 땅에 선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쳐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소리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 또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크게 절하면서 큰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그런 뜻이에요. 큰절을 하면서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도 압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개가 그 부스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를 개로 여겼다고 하면 나를 그렇게 부스러기 먹는 그것이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 내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스러기라도 내가 주워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나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렇게 어려운 그 가정을 그냥 내팽개치고 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야이로의 아들이, 회당장 아들이 죽어갑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죽어간다고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그 가는 노정 속에서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12개 혈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군중들과 함께 가는데,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딱 만지고 나니까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혈류병이 어떻게 됐어요? 딱 그쳤어요. 그쳐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중에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해요.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얘기를 해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여자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문했을까요? 그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간증해봐라 말이지. 그러니까 그가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12회로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라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명의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치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합니다. 오늘 이렇게 홍 집사님을 이제 같이 오는데 턱주간이 주저앉아 버렸어. 거기서 그래가지고는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냐니까 수요일 날 전도사님 준 거 그거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좀 하는데 설교가 들어오지를 않아. 가서 먹여야 되겠어. 그래서 준비하다 말고 그 숭늉하고 저기 누룽지 밥하고 그 미역국이 있어서 미역국을 따뜻하니 데워서 먹여놓으니까 그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밥 한 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약할 때 예수님 항상 약한 자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설교 준비라도 지금 아파서 있는데 먼저 그를 먹여야 되겠더라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랬단 말이죠. 지금 가난한 여인, 또 이 12회로 혈류병 앓던 여인, 지금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제가 엊그제 참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사가 그렇게 뭐만 생기면 교회에다 갖다 놔. 문 앞에다 걸어놓고 목사님 문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전에는 겨울잠바 네 벌을 갖다 놓고 또 며칠 전에는 봉투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딱 보면 제가 알지요. 글씨를 딱 봤는데 목사님 3월 10일부터 15일 날 미얀마 선교 가는데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거기다 5만 원을 넣어놨어요. 5만 원. 제가 그걸 받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수급자예요. 그분이 병을 앓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11조를 미얀마 선교 가는데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강신 집사님 새벽에 오는데 그 편에 들려보냈더라고.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쌀 5kg짜리 2개를 또 갖다 놓으셨어. 하여튼 한 달이면 몇 번이고 천사가 들려. 언젠가는 딱 놓고 딱 가시는데
카톡을 보니까 1분밖에 안 됐어. 그래서 막 여기서 있다가 쫓아나갔어. 쫓아나서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얼굴도 모르잖아. 얼굴 없는 천사거든. 그러니까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막 쫓아갔더니 그냥 가셨어. 한 번도 얼굴도 몰라. 그거는. 근데 카톡에 매일 주고받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계속 그 천사가 와서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다 상대해서 니고데모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우물가의 여인이란 말이죠. 이 참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누구한테도 말도 못 붙여 이 여자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 떠고 난 뒤에 낮에 그 태양빛이 쨍쨍 쬐는데 혼자 물길로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와서 먼저 앉아 계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올 것을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시고 계셔. 아시고 계셔. 이 동네에서 왕따 당한 이 여인이 올 것이라는 걸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셔. 그래서 우물가에 먼저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가 지금 여행 금지국이라고 하지만 이미 성령님께서는 미얀마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해놓으셔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따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공항에 못 나갑니다. 목사님 도착하는 시간이 8시 반인데 껌껌하면요, 미얀마 사람들 그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호텔 주소하고 이메일로 제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택시 잡아가지고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아무리 거기 영어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서 가서 공항에 가서 택시 잡아가지고 이리 가달라고 하는 그 말이 통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김동호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 그래서 지금 현지인들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니까 선교사님 좀 나와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거 제가 나가죠. 뭐 저는 그 공항에서 가깝거든요. 한 30분 거리 되니까 제가 나가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NF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그 부속이 이렇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품 좀 하나 구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품 구하려고 한 10군데를 부품점을 알아봤어요. 아니 옛날 차라 이게 부품이 없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화곡동에 있을 때 다니던 현대 자동차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차대 번호를 보여주니까 찾다 어떻게 보니까 서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 전화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한번 찾아가 보라니. 그 부품센터 까치산 터널 그 옆에 가니까 있더라고. 그 거기서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건 없을 겁니다. 이게 차가 오래된 차고 이 부품이 이런 부품이 없을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찾더니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달라고 가서 결제부터 했어요. 왜냐면 결제해놔야 그게 오거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이나 찾아가라고. 그걸 어제 결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를 가도 이제 공항에 이제 선교사님 나오니까 안심하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면은 거기에 이제 따로 목사님이 거기 나와 있다. 거기서 이제 우리를 픽업해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얀마가 이렇게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28장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물가의 여인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지금 미얀마 식구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를 모르잖아요. 다 불교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가서 하고 오면요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전에 한번 전번에 장로님이랑 갔을 때 그 가정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설교를 못하고 그냥 왔거든. 그게 오면서 그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로 막 발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이 약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값을 주고 그때 기도하고 안수하고 왔는데 그 여인이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지금 가정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스쳤을 뿐인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보세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발걸음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눈을 마주칩니다. 지금 여기서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7절, 8절을 같이 보십니다. 7절, 8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우리 상종치도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인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뭘로 취급했다고요? 개로 취급했어?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 그 물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구원시킵니다. 이 여인은 배운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처럼 또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그 사람과 같이 그 입장에서 서서 물을 좀 달라 그래요. 물을 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누가 물 달라고 하는데 그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요. 물동이 물길로 왔잖아. 그 먼 길을 왔단 말이지.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한 여인,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칠까 봐서 동네 사람들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 물 떠오면 그때 가서 물 떠오던 여인, 동네 사람 얼굴도 안 마주친 이 여인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 우물가에 가면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거든요.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맨정신으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도 그래요. 술 먹는 사람이 술이 취하면요 마음대로 하거든요. 술 취하면요 술김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술을 취해야 돼. 새 술에 취해야 돼. 그러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입에서 예수밖에 안 나와요. 내가 만난 예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갑시다. 예수 만나러 갑시다. 그분이 야곱의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여인들을 만나서 그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 여인이 예수만 만나면 그 여인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거기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들 향해서 향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가면 하나의 세계까지 전부 다 조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요 시대예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북한보다도 못 사는 그 미얀마예요. 그때 다군이 다 장악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쌀이 없으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 있는 그 미얀마 지교의 성도들을 또 찾아가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번 28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는 복된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대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살아갔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가서 보자고.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서 보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를 만난 자로서, 보배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담은 자로서 이제 보배이신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여서 하늘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움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